try an awful lot to make you proud of me, but it seems the harder that I try, the harder it becomes, and I feel like giving up most of the time. Dear God, I've been chasing their approval.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고유 명절인 추석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보냈든지 주님 함께 하시다가 이렇게 또 불러 모아 주셔서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합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흠향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집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한 질투. 네, 오늘은 지난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발락 왕이 자기 탐욕을 이루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다가, 공격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내용, 이어서 바로 민수기 25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지도 모르고 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위협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은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또 계략과 또 그런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스스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아무리 바깥에서 이렇게 잘 지켜줘도 내부에서 그냥 자기들 스스로 망가진다면 이게
또 삽시간에 망가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를 걷는 중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광야를 걷고 있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런 광야의 상징성과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편안한 길이 아니죠. 녹록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모압이 공격하는 것처럼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유혹이 찾아와요. 자, 오늘 그 유혹에 관련된 건데, 뭐 지도가 작아서 보이지 않겠지만 가운데쯤에 사이에 우측 위쪽에 보면 시딤이라고 있습니다. 시딤. 자, 이 시딤에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 거죠. 저 위에 갈릴리 호수와 이 염해 사이가 요단강이죠. 여기를 건너면 왼쪽에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드디어 입성해서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목전에 둔 시딤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뭐 했다고요? 음행했어요. 자,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또 말씀도 이렇게 준비는 못했지만 민수기 36장에 32장인가 보면은 지금 이 계략이 모압 여자들과 갑자기, 그 전에는 하나님이 모압의 이런 계략으로부터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술객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저주를 퍼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발람의 조언으로 인해 결국 여자를 보내서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에 낮아빠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하나님이 아무리 막아줘도 내부에서 자기들 스스로 탐욕을, 자기들의 그런 욕심을, 그리고 마음에서 항상 내재되어 있는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모압 여자들 음행하는데 발람 선지자,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아주 고약하고 나쁜 놈이에요. 예. 아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결국은 발락하기 원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 여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2절. 자,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보이죠?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뭐 할 때? 제사할 때. 지금 이게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성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길 때 항상 그 신전에서 성관계의 파티가 열리게 되고, 그것으로 이렇게 쾌락을 맛보면서 신을 자극하고, 근데 또 정성은 보유하니까 재물은 가지고 와서 재물은 드리는 이런 제사를 행했는데, 여기에 초대를 한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예쁜 여자에 약해요. 홀딱 넘어갑니다. 청하니까 뭐 고민했다는 말이 없어요. 백성이 가서 파티에 참여하고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까지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이것을 간음, 음행, 바람핀 것, 간통, 이렇게 성경은 지금 항상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내산에서 결혼식 올리고 하나님이랑 같이 이제 신혼생활하면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그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고난이 와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며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어놓고서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바람피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야, 너네 그 땅에 가면은 조심해야 돼. 우상 숭배 진짜 많아. 신들이 진짜 많아. 근데 너희는 내가 유일한 신이다. 10계명에서부터 그래. 처음부터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른 것에 대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대 절에서도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십계명 초반부에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아무리 지켜줘도 스스로 타락합니다. 스스로. 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보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바알, 여기는 이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 특히 주신이 바알이라는 이름인데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행태가 행했는데 여기에 가담해서 함께 파티에 참여하고 그 여자들과 놀아나고 그 신들에게 절까지 한 거예요. 그것을 바알보레에 가담했다. 저 위에는 1절에는 음행했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아주 진노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 그냥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얘 예쁘다라고 처음 느낀 여자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이영애 리즈 시절입니다. 예. 정말 저는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 예쁜 여자에 그냥 홀딱 넘어갈 거예요. 그냥 모압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을 꼬시기 위해서 그냥 보통을 데려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정말 우와 내 스타일이 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애들은 남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싶은 애들로 엄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로도 홀리고 목소리로도 홀리고 눈집, 발집, 콧집 별짓 다 해가면서 예쁜 외모로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해서 꼬셨을 거예요. 그렇죠? 외부로부터의 그 적으로부터 막아주셨고 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고의 그런 돈, 권력을 쥔 이 발락 왕도 실패했고 모압 왕도 그리고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이 막아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 어려운 걸 누가 해내요? 여자가 해냅니다. 대단한 것들이 와가지고 막 확 치고 막 미사일 날라오고 막 화살 날라오고 막 군대가 우와 와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 싶은 상황 속에서 정말 작은 거에 무너져요. 스스로 나 내부에서 공동체 내부에서. 그래서 언제나 댐이 무너질 때는 뭐부터요? 작은 균열부터. 뭔가 하다가 물이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다가 티딕 하더니 물이 찌끔찌끔 막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줄줄 그냥 이렇게 쫙 새기 시작해요. 뭐 티도 안 나요. 뭐지? 저기 뭐 척척해 보이는데 근데 갑자기 탁탁탁 하더니 붕 터지는 거죠. 언제나 작은 균열부터.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크고 막 화려한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그 방향성을 항상 놓치지 않고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죠.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대놓고 바람을 핀다면 그냥 뭐 가만히 내버려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든 그냥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등골 다 뽑아먹고 막 복수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인생 쫑나게 해가지고 그냥 저 두 년놈들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다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건 정당한 분노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에요. 아시겠죠? 이후에 인간 세상이 타락하고 나서 남자들이 첩을 두고 여러 여자들을 이렇게 거느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망가진 모습이고 애초에 아름다운 모습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도 진노하신 것처럼 사람이 그것을 닮아 진노하고 분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못매어다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자, 누구를 잡으래요? 백성의 수령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 밑에 사람들이 지금 밑에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누구 잘못이 크다? 지도자들의 잘못이 크다라는 거죠.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야 그러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지들부터 앞장서 가지고 가가지고 절하고 온매 예쁜 거 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잡아다가 여호와 앞에 태양을 향하여 광야 그러니까 뜨거운 땡볕 아래에 매달아서 처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거래요. 지금 여기는 구약의 시대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마다 뭐 독사를 보내시고 정갈을 보내시고 막 땅을 갈라서 막 삼키시고 불로 막 태워버리시고 막 이런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의 그런 분노와 진노 그 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자를 제거하면 이 공동체에서 죄를 제거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문에 보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으러 갈 때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목매달래. 무시무시하죠. 근데 25장 5절에는 조금 달라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바알보롤에게 가담한 사람들만 매달아 주기래요. 이렇게 좀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애초에 모세에게 저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모세가 자기 임의대로 저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임의대로 했을 것 같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결국 이런 느낌적인 느낌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순종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제 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기 형제가 자기 지도자들이 거기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목매달고 죽었잖아. 처형했잖아.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이 지금 회막 문 앞에서 회막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회막이죠. 여기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어요. 회막 문 앞에서 울었다는 것은 뭘 상징하면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막 울고 있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저 지도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진노케 했구나 하고 슬퍼서 막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데 이때 한 녀석이 한 놈의 자식이 딱 나타나는데 온 회중의 눈앞에 이 눈앞에라고 하는 말은 뉘앙스가 뻔뻔하게 아주 당당하게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 미디안 여자. 모압 여자가 앞에서 나왔었는데 미디안 여자도 함께 가세를 해서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미인계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왔어요. 다 보고 있는데 다 울고 있는데 한 명이 아주 당당하게 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디로 데려가냐? 자기 막사로 딱 데려가는데 이게 뭘 상징하면 지금 이 여자랑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바로 막사에 데려가서 이제 또 이 막사가 그래서 어떤 막사에 들어갔느냐 8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남자가 막사에 들어가 있었다고 돼 있죠. 이 막사가 아마 이 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자기 신들한테 제사할 때 쓰던 그런 막사의 용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나서 하는 그런 막사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들어갔다는 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둘이 짝짝꿍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자 7절에 누구죠? 지금 그걸 본 게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자 아론의 손자예요. 자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아론 우리 막 그 제사장 옷도 막 보면서 우리 아론 살펴봤죠. 그의 누구예요? 손자예요. 또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이렇게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짓 때문에 이것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회개가 없이 이 짓을 하려고 지금 저렇게 온단 말인가 하고 손에 창을 들죠. 8절에 자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창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마치 그 꼬치로 이렇게 딱딱딱 꽂듯이 합해져 있는 그 두 남녀를 창으로 꼬챙이질로 이렇게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죠. 뭐 하나님 엄청 잔인하네. 와, 뭔 이런 하나님 다 있어. 그러니까 또 연병이 그쳤다고? 뭐 이런 무지막지하고 무시무시한 거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잘못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제사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잖아요. 내가 잘못을 하면 뭐를 데리고 가죠? 짐승을 데려가잖아요. 나 대신에 누굴 죽여요? 얘를 죽여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예요? 이 공동체가 지도자들이 다 죽고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할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죄인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 이것은 뭐다? 정당한 하나님의 분노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이만큼 머리가 끝까지 화가 속으로 쓰면 안 되죠. 화나면 화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자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래요? 24,000명. 엄청나죠? 24,000명.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지 왜냐하면 12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인데 그것의 2배의 1000을 곱했으니 상징적인 숫자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마 24,000명이었을 확률이 높죠. 자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자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려고 하셨는데 이들을 소멸시키지 않게끔 누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중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느하스가 무슨 역할? 중재 역할.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죠.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죄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제사, 그런 제물을 드린 것들, 이것은 내 죄가 저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서 나 대신에 저 짐승이 죽고 나는 깨끗하게 되고 나는 살아남는다. 이것을 상징하는데 이 공동체에서 그래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지은 저들을 못매달고 비느하스가 꼬챙이질로 꼬치를 만들어서 죽여버린 거죠.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비느하스가 누구의 아들?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계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왜냐면 세상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건데 저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범죄자와 그런 정말 악랄한 범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걸 악랄한 범죄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관심을 두시고 함께 회복돼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니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할, 전해주어야 할 사명을 지닌 얘네들이 자기들부터 스스로 폭망하고 스스로 자멸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아주 분해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그 망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을 전부 모두가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수령들을 다 매달아라, 못 박는 게 아니죠. 매달아라고 했던 것은 대부분의 모든 지도자들을 포함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담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뭐가? 이 꼬챙이질로 죽인 이 장면이 이 공동체를 한 몸으로 봤을 때 죄를 제거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볼까요? 자, 민수기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16장에 아론이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도 지도자 나올 수 있다, 막 이렇게 반역하고 막 하나님께 잘못된 막 분양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서 연병이 또 똑같이 발생해가지고 오늘 본문도 연병이 발생해가지고 24,000명이 죽었죠. 근데 16장에도 연병이 발생해서 49절에 보면 14,7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연병이 그치게 하는데 아론이 역할을 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6장 47절. 자,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자, 백성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속죄.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속죄의 역할, 중재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 계열을 따른 비느하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가 임해 있는 그것을 그치게 하는 그 역할.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원래 다 소멸당해야 되는데, 다 망해야 되는데, 다 연병 걸려가지고 다 끝나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막아주게끔 속죄의 역할을 하게끔 부름을 받은 자가 제사장.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자, 두 사람을 죽이니 뭐가 그쳤다? 연병이 그쳤고. 자, 여기 16장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니 연병이 그치고. 이 장면.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낸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이 바로 이거죠. 지도자잖아요. 제사장이면 또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의 부르심에 맞는 걸맞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중재의 역할이고 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부터 낮아빠지고 미인계에 다 넘어져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자빠졌으니 다 망하게 생겼는데 비느하스가 제사장다운 일을 한 거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바람 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같이 품은 사람.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질투, 거룩한 열심, 거룩한 분노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자, 민수기 25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가 분명히 잔인하게 두 남녀를 그냥 꼬치로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렸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질투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기를. 그래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으로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누구가 있죠?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다 망해야 돼요. 이 땅의 지도자들도 다 타락했고 다 그냥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가 되셨죠?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속죄해 주셨잖아요. 임해야 될 연병은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데, 저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죄하고 죄를 제거하고 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잔인한 듯한 이런 장면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자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자 30절 시작.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렇죠? 비느하스가 뭐 했어요? 속죄한 거고 중재한 거예요. 시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 이 재앙 저주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31절 시작.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켰어요. 감히 다른 신에게 절을 해? 감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내팽개쳐? 하나님과 결혼할 때 했던 그 서약서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 하나님을 그렇게 물러보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뭘로 본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이 명예와 영광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외부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잘못하고 있는 중에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막 그 원하는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신의 상에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저 여자가 좋사오니 내 쾌락이 더 좋사오니 내 욕심이 더 좋사오니 저 신이 더 좋사오니 얼마나 간편해. 가가지고 그냥 여자랑 질펀하게 놀아나고 재물만 갖다 바치면 나에게 복을 준다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너의 정성을 보여라. 쾌락을 누리는 거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하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섬기고 그 앞에 나아가 절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것들이 그렇게 많이 복과 혜택을 주어도 금세 바람피는.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스럽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내 배우자를 내팽개치고 그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바람을 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냐? 이게 눈 뒤집히지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배우자를 멸시하는 행위고 존엄성을 깔아뭉개는 행위고 이 배우자는 그래도 된다라고 여기고 이 배우자가 마음 얼마나 아파하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비느하스는 알아주었고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 이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계열로서 예수님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장면을 넘어가 보죠. 자, 요한복음에 성전 청결의 장면은 이제 모든 공간 복음에 다 드러나긴 하지만 요한복음에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뭐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그냥 일반 돈을 통용하던 돈을 받지 않고 성전세라고 해가지고 성전에서만 받는 돈이 있어. 그러니까 아주 비싸게 이렇게 매겨가지고 환전을 반드시 해가지고만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먼 거리에서 온 사람이든 가까이서 온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돼. 뭐 절거나 점이 있거나 막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딱 깨끗한 걸로 딱 골라가지고 딱 왔는데 제사장들이 예로 딱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야 보니까 이게 뭐야 마음이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따구밖에 안 짐승을 잘못된 걸 데리고 왔어. 이거 제사 못 드려. 근데 이제 어떻게?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사람 박짝박짝 해가지고 거의 뭐 성전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거의 사람에게 떠밀려 가듯이 올라가는데 언제 집까지 갔다 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그럼 어디서 구해야지?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럴 줄 알고 너희를 위해서 여기에 이 동물들 준비해놨어. 짐승들 준비돼 있어. 여기서 사면 돼. 해가지고 몇 배나 거의 10배 뻥튀기 해가지고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데리고 온 것보다 더 흠이 많아. 근데 제사장들이 이게 표시를 딱 해놓고 제사장들이 허락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뻥튀기해서 파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고 제사장들이 아주 돈맛에 취하고 이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성전이 막 왁자지껄 막 박짝박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딱 성전 올라가지고 어때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가지고 비느하스가 끝까지 화가 치밀은 것처럼 예수님도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가지고 근데 꼬챙이로 다 만들어버리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내쫓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꺼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저때 당시 사람들이 그냥 벙쪄가지고 나는 장사하려고 왔는데 난 정상적으로 이렇게 허락받고 지금 여기서 장사하는데 저 사람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저러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점이 들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단 말이죠. 미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16절 자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내쫓으세요. 그러자 자 17절에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말씀이 떠올랐죠? 시편 69편 9절이 떠오르게 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지금 거룩한 분노로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는 이것이 뭐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을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각주가 안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시편 69편 9절이 나올 거예요. 시편 69편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더니 오히려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전, 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내 아버지의 집이어야 하는데 여기를 장사하는 집, 또 다른 데서는 뭐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뭘 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이래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그 열심과 질투가 바로 이러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뭐예요? 제사 드려야지. 장사해가지고 폭리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뒤집어 엎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하나님 오히려 진노케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서 막 짐승 제사 하려고 했던 팔려고 했던 그 모든 걸 다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역할인데, 제사장 이놈의 새끼들이 돈을 벌고 풍리를 취하고 지 욕심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고 막 이 백성들 고통당하는 거는 억울한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상해하시는지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나만 좋으면 되는 이런 태도를 취할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또 제물을 태운다, 제사 드릴 때 그런 제물을 태운다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자, 요한복음 내용인데, 자, 시편 69편처럼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더니 내가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긴 하지만 보통 죽음이 아니죠. 온 백성을 향해 속죄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올라요. 아까 아론, 비느하스 전부 그 행위들이 전부 무슨 행위였다고요? 속죄하는 행위. 그럼 예수님이 막 거룩한 분노로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올라서 이거 뒤집어 부시고 내쫓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속죄를 향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 열심을 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 구약을 상징하는 짐승들을 내쫓죠. 제물을. 그리고 여기를 뭘로 채우냐?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자, 18절부터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아니, 물어보죠. 이렇게, 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언제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그게 뭐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이 성전 무너뜨리래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대요. 그러니까 코드 숨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야, 이거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성전은 지금 타락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옛 것을 몰아내고 새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새 것이 뭐죠? 자,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올바른 예배를 세울 거예요. 속죄를 할 거예요. 이말 저주를 막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 속죄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옛날 구약에 드리던 그 짐승은 내쫓아내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거예요. 이거 삼키리라.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속죄는 뭐예요? 구약의 이 잘못된 예배와 구약의 짐승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사와 제물, 예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속죄 행위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쫓아내고 새로운 것, 자신의 육체를 통해 이것을 채워서 이 성전이 다시 올바른 기능을 하게끔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이런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 비느하스 말고 다른 지금 오늘 본문의 민수기에는 그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음행해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유혹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유혹에 취약합니다. 솔직해지자고. 다이어트 하나도 실패하잖아.
아주 사소한 것에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통해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세우시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다 하시고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만 섬김으로 나의 헌신을 드리는 이 섬김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교회 공동체예요. 비느하스의 열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셨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전가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비느하스가 죽였던 이 두 사람 남자 여자의 정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이름은 시므리라고 해가지고 살루의 아들이고 시몬인의 조상 중에 가문의 한 지도자래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뭐였어요? 미디안 여자 데리고 와서 지금 회개하고 지금 울고불고 하는 장면에서도 우상 숭배를 그대로 회개 없이 하려고 했고 자기 쾌락을 채우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여자는 미디안 여자인데 그것도 수루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데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래요. 수루가.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의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고위 그 지도자의 이 아들 딸들이 함께 이렇게 죄를 범했다라는 걸 통해서 아주 위에서부터 타락했고 아주 범죄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음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잘하는 것이 없는,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까지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완벽한 지도자가 없는데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해. 참된 대제사장, 참된 지도자,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런 옛 것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집어치우시고 내쫓으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속죄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연병이 그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16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아멘. 유혹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한 저들, 사악한 이 유혹, 그 마귀의 그 계략과 관계를 힘입어서 이렇게 했던 저들, 그냥 미디안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사탄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계셔요. 대단한 게 아니었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런 거에 넘어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유혹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고 자빠졌는데 결국 어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속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저주가 그치게 되는 이 장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과 그런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살아내야 되는,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큰 죄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사소한 것부터 자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항상 직면할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장면은 지금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항상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만나를 먹고 항상 주의 인도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마시며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유혹에서 이겨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어제 받은 은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나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또 새롭게 도사리고 있는 공격과 유혹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삶이 우리를 이끌어갈 거예요. 안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해 속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매일같이 이 영적 전투를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죠. 자, 미디안인들을 이제 대적해서 전쟁을 할 거예요. 전쟁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쟁합니까? 누가 대신 싸워주시죠? 언제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면 돼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가서 싸우면 돼요. 그러면 승리로 장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 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사명을 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무너졌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저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부르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또 나중에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말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지 고민하시고 항상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옛사람을 또 죽여주시고 내 안에 또 성전 청결처럼 올바른 예배를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려먹으려고 아니라 우리 사랑하셔서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예배하는 게 뭔지, 삶의 예배가 뭔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는 비느하스 같은 열심을 가진 자들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또 회개하고 매일매일 또 깨지고 엎드리고 그 회막문 앞에 나아가 울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그리고 나의 죄를 향해서 비느하스처럼 너무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은 지금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죄를 대하실 때 이 정도쯤이야 하십니까? 우리 교회예요.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매일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거리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누구보다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비느하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으니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죄를 제거했던 것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사 주의 성령 내게 부으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도 언제 저런 유혹이 올 때 다 약점이 있죠. 꼭 여자만이 아니라 난 여자에 별로 안 약한데가 아니라 항상 내가 넘어지는 것들, 유혹의 연약한 모습들 다 있습니다. 그거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의 속죄 아니고서는 중재하시는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매일의 이 전쟁이 유혹이 도사리는 이 삶 속에서도 어제 받은 은혜와 구원에 안주하고 있으면 이겨낼 수 없고,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새로운 힘, 또 새로운 우리의 삶의 결단, 변하지 않는 또 몸부림치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사오니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부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부터, 그냥 직분만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긴장하고 깨어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을 구하며 죄를 미워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느하스의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내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구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지껏 살아갈 수 없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기억하고 교회로 부름받은 자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매일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나부터 바르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십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여러분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모두 해당됩니다. 다 저주받아 멸망당해야 됐지만 예수로만 살아남았으니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다시 회복하고 설정하고 예수님께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 때 분노하셨던 것처럼 성전이 잘못된 목적을 향해 갔을 때 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도 바르게 가게끔 거룩하지 못한 것을 향해 함께 마음 아파하며 비느하스의 그 질투 어린 마음으로 바람핀 것을 목격한 그런 가슴 찢는 듯한 찢겨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어쩌면 더 식어버렸을 수도 있는 우리의 신앙, 그러나 내면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 그 연약함과 부실함이 드러나버린 이 시기를 감사히 여깁니다. 주님,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이 공동체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매일매일을 삶의 예배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그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며 그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과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의 악한 그런 유혹들 가치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말 야성적인 믿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느하스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처음부터 거창한 것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부터 유혹을 뿌리쳐내며 사소한 것부터 지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루하루를 몸부림치고 그저 버틸 뿐이지만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투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비느하스도 부족했지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예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기 위한 통로로 우리 크로스로브와 각 교회들과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언제든 유혹에 넘어간 우리 옛것을 제거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사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질투와 마음으로 이 거룩한 남은 우리의 영적 전투를 힘써 버티며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성령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내용 있을까요?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백신이 차곡차곡 이제 맞아가고 있는데 저도 아직 맞진 않았어요. 이번 주에 맞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맞는데요. 여러분들도 백신 맞고 빨리 또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배 자리도 회복되고 여러분들 얼굴도 직접 보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지혜 간사님이 오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유, 좀 텐션 올려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텐션 올려주셔야지. 여러분 지금 다들 뭐 어디 계시는지 어디서 이거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약간 또 뭐 집에서 보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차에서 듣는 분도 맞아, 있잖아요. 좀 댓글로 올려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좋아요. 네. 추석에 뭐 정말 내가 맛있는 거 네, 말도 안 되는 거 먹었다. 뭐 먹은지 한번 우리 댓글로도 네. 한번 남겨주시고 한번 릴레이 해볼까요? 뭐 드셨어요? 저는 보리굴비. 맛있죠 그거. 녹차에 뭔지 말하고 알죠. 그거 저는 진짜 맛있죠. 예. 저 약간 그런 구릿구릿한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오징어. 그 느낌 뭐냐면 그 누룽지에 김이랑 먹는 아, 뭔지 아나요? 그 약간 느낌 그 짭조름한 바다 물 내음. 마른 거에 아시죠 여러분이? 압니다. 진짜 예. 아, 저 저 공감하죠. 보리굴비. 소 안 될 때 그런 것도 예. 이렇게 꿀떡꿀떡 넘어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보다는 보리굴비를 더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좀 소고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보리굴비가. 진짜요? 역시. 근데 약간 되게 비리잖아요. 살짝 아무래도. 그것만 예, 먹으면은 조금 그 막 내장 쪽 긁어 먹으면 좀 비리긴 한데 맞아요. 좀 그런 게 그것도 있어요. 맛있어 어떻게 보면. 예, 맞아. 그 꼬릿꼬릿함이. 진짜로 좀 그거에 대한 맛을 아는. 형 사람인데. 저희 간사 팀장님. 우리 저희- 강사 팀장님 형사 너무 간사님.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독서실을 보고 있다고 우리 호경이. 독서실. 또 전역하고 열심히 또 공부를. 전역하고 약간 풀어질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역시 남다른 또 삶을 살고 예. 있네. 부럽네요. 네. 독서실. 예, 저는 그러지 못했었는데 저도 학창 시 한껏 풀어졌었기 때문에. 잠만 네. 자지 않았나 독서실 가면. 그렇습니다. 네. 또 뭐 드셨어요? 네, 갈비찜. 또 거의 국룰이죠. 네. 그렇죠. 고기는 일단 먹긴 연휴 때 소고기는 소고기죠? 네, 그렇죠. 네, 소고기 갈비, 예, 소갈비. 소갈비찜, 예, 맞죠. 저도 소고기 역시. 소고기 또 문어 숙회, 또 혹시 가을 전어, 전어 많이 전어에 드셨는데요? 전어구이, 예. 엄청 네, 엄청 뭐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역시 또 제일 맛있는 거 대하. 대하도 먹었습니다. 대하도 오. 먹었어요. 네, 역시 가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참 올라올 때입니다. 또 저기 대수산 가가지고 대읍수산 네, 그 가가지고 순천 예, 지역에 그렇죠. 우리 같이 가서 유명한. 먹은 적 있죠. 네. 여러분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예, 네. 읍이라고 했어요. 네, 거기 가서 또 먹었고 예. 또 그보다 더 맛있는 거 뭐죠? 설마 와이프가 해준 밥.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렇게 네. 야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예, 평소엔 못했어도 이런 이 말 한마디로 만회고 보자 하는 머리를 탁 쳤습니다 방금. 얄팍한 술수지만 네, 평소엔 정말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모님이 방금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 진심을 말하는. 지금 몇 분이죠? 이거 기록해놨다가 사모님께 보내드리면 네, 보고 있다면 답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네. 2시간 14분 경을 꼭 보셔야 좋아요. 된다. 예, 이런 멘트 괜찮지 않습니까? 네, 예. 와. 말씀 전할 땐 좀 텐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지루해 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잘 들으셨겠지만 예, 또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뭐 이렇게 나눔도 가져야죠. 맛있는 거 드신 거 있으면 적어주시면 저희 네, 올려주세요. 뭘 드셨는지 네. 여러분들 뭘 드셨는지. 은정이 또 알바 중에 또 열심히 예, 또- 그러니까요. 항상 알바 중에 정말 또 귀하네요. 네. 은정이가 또 알게 모르게 주변에 이렇게 크로스로브 또 홍보도 많이 해주고. 정말 귀한 친구예요. 네, 네. 저희 교회 청년이 갑자기 본다길래 이걸 갑자기 왜, 봐요? 왜 보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왜 보는 건 아니죠. 왜 보는가? 어떤 본인도 경로- 와서 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걸 왜 보는지 아니, 이해가 아니, 되지 않는데 어떤 속마음을 경로로- 그냥 그렇게 밝혀버리는 들켜버렸네요. 어떤 경로로 보게 되었는가 가슴이 아프네요. 간사님. 문의를 보냈더니 간사님, 네. 죄송합니다. 오늘 예. 분명히 공동체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내부에 적이 있었네요. 네, 역시 네. 제가 좀 시험에 역시, 들고 있나 봅니다. 네, 예.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합니다. 조심하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은정이가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주고 네, 예, 어우. 항상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또 그러면은 뭐 또 다른 특별한 일 혹시 있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즐거운 일들이나. 저는 사실 이제 저는 어제 그 2차를 맞았습니다. 화이자. 어땠어요? 좀 지금 약간 텐션이 그래서 조금 좀 좀 떨어진 떨어진 거. 거. 약간 그 마음은 정말 저는 뭐 전혀 지금 아프지 않거든요. 마음은 이렇게 정신은 근데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막 뭔지 알 것 같아요. 막 예. 정신은 뭐 전혀 뭐 지금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잠도 잘 잤고 이러는데 몸이 약간 제 몸이 아닌 느낌. 조금 몸살기가 좀 있는 것 빼고는 괜찮습니다. 야, 그래도 그래도 금방 회복 그래도. 할 거예요. 예. 네, 뭐- 타이레놀 혹시 네 먹었습니다. 드셨- 오늘 네. 저 지금 가방에 보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좀 약간 기운이 있고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빠르게 쾌차하시고 뭐 그래서 좋겠습니다. 2차까지 맞아서 너무 그래도 이제는 좀 뭔가 예, 홀가분하겠네요. 진짜 좀 이제 더 이상 좀 사회 혹시나 내가 폐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만 돌파 감염도 있으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아. 1차를 맞습니다. 그 진짜 혹시 몰라요. 정말 이렇게 맞고 혹시, 아플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다음 주에 보이지 않는다면 와. 네, 그냥 주님 곁으로 빨리 갔구나 이제 그 정도는 생각하시면 아니죠. 되는데 네, 그러지 집에서 않도록 다들 기도해 주실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아직 네, 또 하실 일이 저희 있을 기도 거라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네. 혹시나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길 아. 거라 믿고 아, 예, 그렇죠. 저도 네. 예, 백신을 맞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 저는 좀 백신 말 나온 김에 노재 간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허리가 예전에 좀 안 좋았었는데 다시 좀 도져가지고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거의 반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사역을 했고요. 네, 찬양 인도도 여기서는 항상 앉아서 하지만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또 앉아서 하고 그래서 병원 가서 약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이게 디스크가 이게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신경약을 먹어요. 이게 좀 어지럽고 좀 뭐랄까요 몽롱해. 텐션을 떨어뜨리게 몽롱하고 졸리게 만드는 이런 약효가 있어서 좀 계속 요새 좀 멍한 내가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하면서도 이런 그런 느낌이어서 살짝씩 그런 게 있어요. 심하진 않은데 그래서 백신 맞는 게 살짝 걱정이 그러니까 그런 약을 복용하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의사 뭐 선생님하고 상관은 이렇게 없을 수 있겠지만 상담하고 네, 좀 하셔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저희가 이렇게 몸이 아파 보고 하니까 항상 그럴 때만 느끼지만 정말 불편하신 분들 또 어르신들도 맞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마음 아픈 것까지 포함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참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게 공감된다고 하죠. 아파봐야 그렇죠. 아프기 아픈 전에는 게 예, 모르는 진짜 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참 여러분들 예, 호경이도 다 네, 허리 그 허리가, 안 문제 좋아서 때문에 결국 의가사를. 제대를 했는데 저도 호경이랑 이렇게 상담하면서 말을 했었거든요. 군대에서부터 저도 디스크 판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다들 이렇게 또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저도 맞습니다. 관리 소홀의 책임도 없잖아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네,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하려고 말을 꺼낸 거예요. 네, 지간사님은 저도 아픈 얘기를 하니까 오늘 생각이 어디가 아파요? 나는데 우리 뭐야 여기 오늘 약간 안돼 간사님들 주님. 수준으로 약간 네, 저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약간 항상 찾아오는 그 비염과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죠. 눈 엄청 네. 간지럽고 막 뭔지 압니다. 지만지는 않는데 저도 좀 있어서. 그 진짜 한 달 내내 정말 휴지를 달고 살고. 진짜 네. 그죠. 긁고 싶을 건데 아, 진짜 그죠. 이렇게 괴롭 막 이렇게. 진짜 네. 모기만 물려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그거 있으면은 그렇죠. 눈 막 네, 땡글땡글해지고. 그리고 눈 맨날 이렇게 띵띵 부어 있고. 눈 지금 약간 빨갛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화장한 거 아니죠? 화장을 조금 하긴 했는데 화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화장 눈이 3회 지금 아픈 거 7 정도. 오케이. 평소에도 네. 하셨으니까 화장은. 네. 아니 그렇죠. 왜냐면 여기 느끼는 걸 왜냐면 색깔을 갑자기 보고 놀란 게 약간 네. 빨간 데는 보니까 볼터치가 좀 돼 있으셔가지고 원래 하십니다 화장은. 그래요? 예. 눈썹도 그리시고 뭐. 아, 지금 예. 선생님이 뭐.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아픈 거 아. 이제 좀 그 진단을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네. 아, 근데 그래도 아파서 아픈 게 많잖아요. 맞죠, 눈 그렇죠. 안에는 눈 안에도 맞아요. 지금 약간 빨갛거든요, 충혈이 돼 저희가. 있어요. 네. 좀 약간 술전 뭐 이러면. 약간 노랗기도 하고. 네. 맞아요. 이게 그래도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약 먹고 계속 넣고 이래가지고. 안약 놓고. 네. 지금도 계속 놓고 있고 막. 네, 네. 지금도 계속 넣고 있고 눈에서도 계속 뭐가 나오거든요.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도 좀 건조해서 많이 계속 그런가요? 그래도 오히려 그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제 생각엔 약간 나무 뭔가 꽃가루라든지 막 가을에 이제 좀 그런- 이렇게 송진가루, 소나무에서 그런, 나오는 거. 그런 것 그런 때문에 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알러지 반응 같이 나오는. 네, 그러니까 거군요. 그 병원에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 살에 오돌토돌 나는 게 눈 안에 오돌토돌 생긴대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이게 이물감이 느껴지는구나. 이게 긁는 거예요. 이게 그 눈을 뭐라 그래야죠? 이거를 눈안 그러니까 눈 알을 오케이 거기. 안구 그쵸 안구를 계속 긁으니까 그래도 의료계 전문직에서 종사하지 그렇죠. 않으셨나요? 근데 약간 물리치료 계열이라.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오케이. 단어가 그럴 수 생각이 있죠. 안 그럴 수 있죠. 나가지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네. 뼈나 네. 이런 거는 좀 자신 있을 수 있는데 안구는 좀 아니 그쵸 그쪽은 제 분야가 아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구에 물리치료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안 하죠. 큰일 납니다.
네,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금 네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우리가 진짜 아프지 말고 맞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네. 오케이 넘어가시죠. 이제 아픈 지금 얘기는 혹시 피식 하셨으면 역시 댓글 남겨주시면 김대승 간사님 나중에 커피 쏩니다. 스타벅스 쏩니다. 그럼요. 피치가셨습니다. 재난지원금 거기에 쏩니다. 재난지원금 그렇죠.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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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 저를 받은. 역시 내부에 받으셨죠. 적이 있는. 받으셨죠.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네 저도 기름값으로 역시. 기름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쏠쏠해요. 예. 아. 그래도 한 달에 한 반 정도의 기름값 분량은 예, 그래도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다행이네요. 중입니다. 네. 어, 예. 재난지원금 어디다 쓰셨죠? 저도 지금 다 쓰진 않았고 그래도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름 넣는데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뭔가 소소하게 간식거리 사 먹을 때. 간식거리 또 중요하죠. 예. 네. 또 가게 보실 때 간식거리 중요하거든요. 네. 네네. 그쵸. 맞아요. 다이어트는 안 하시니까. 아니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쵸. 가끔씩 그런 다이어트 간식.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거긴 한데 말이 좀 빨라지시고 그니까가 그쵸. 붙으면서 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다이어트를 해도 가끔 한 번씩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런 또 치팅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제 또 그쵸. 힘을 내려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맛있는 과자 한번 먹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맞아요. 그게 또 사는 맛이잖아요. 또. 그쵸. 그래도 즐거움이 있어야지. 맛있는 거 그쵸, 먹어야죠. 그쵸. 그쵸. 즐겁자고 사는 저는 아무 건데.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내 말씀하실 때 좀 더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왠지 조금 라이크 변명 같은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라이크 변명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요. 할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조금 여유를 갖고 얘기하면 설명해 주는구나. 어. 변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느끼지 않을까. 또 스타벅스 쏘신다니까 이다은 자매님이 피식했대요. 무조건 했대요. 네. 진짜 어이가 없네. 예. 다들 피식 다 한 명씩 한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다 쏘실 그럼요, 겁니다. 예. 그럼요. 여러분들과 광양읍에 참고로 스타벅스는 없습니다. 한 재난 3인 1조로 조 짜셔가지고 이렇게 연락 주세요. 중노동에서 좋네요. 가능합니다. 재난카드. 여러분들 뭐 오랜만에 만나는 겸해서 그러면 스타벅스 3인 1조로 4인 1조는 조금 많으니까 3인 네, 1조로. 요즘 좀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 만나는 기념으로 하면 얼마든지 또 사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피식했대요. 예, 무조건 했대요. 저 보니까 분명히 안 했네요. 네 그렇죠. 무조건이라는 말에서 무조건이란 느껴지는 말에서 이다은 자매님 왜 그렇죠. 저래라는 네. 말 분명히 했습니다. 강한 네. 부정. 이다은 자매님 말투가 생각나거든요. 네. 왜 저래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네. 하고 뒤로 가기 누를 뻔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나가는 거. 그래도 X 안 눌렀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좀 오늘 어지럽긴 하네요. 네, 네.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텐션 올리니까 네, 네, 저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쫙 네. 올려가지고 몸이 안 좋을수록 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다가 그쵸, 주님이 그쵸.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치유하실 거니까.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선은 이제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방식이 굉장히 정묘하다, 좀 정교하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이거 유혹이야 이렇게 하면 누구 사실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이겨내야 돼 이럴 텐데 유혹인 듯 유혹 아닌 유혹 같은 너처럼 막 다가와서 아니면 좀 내가 약한 부분을 살짝씩 건드려서 이렇게 벽을 좀 허물게 해서 결국에는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의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혹시 그러고 있는 일이 있는가 흠칫하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혹시 내가 지금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내딛고 있는 무언가가 있진 않을까? 내 마음에 지금 당장 실행은 하지 않았더라도 설령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라고 돌이켜 보게 됐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뭐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네, 특히 이제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때로는 이제 성도분들끼리 저도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또는 뭐 형제들을 만나서 자매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성도의 뭐 숫자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교회에 누가 출석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교회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뭐 높으신 명망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규모 뭐 아니면 교회가 뭐 하고 있는 일, 뭐 좋은 일도 당연히 하니까 그런 걸 자랑하는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내 스스로가
그런 거에 뭔가 자부심을 더 느끼기보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짓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쓴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또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낮은 곳을 처하려고 하는지, 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내가 먼저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바라면서 공동체를 좀 섬기고 공동체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비누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직분이 또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저희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해 보면 막 교회 다니면 다 착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질투를 가지고 세상이 되었든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었든 정말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는 표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제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어제 살아갔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또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았나. 그래서 그 주님 마음을 날마다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 마음을 그 하나님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아까 잠깐 이렇게 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주 사소한 부분에 뭔가 넘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뭐 예배를 뭐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주위에 친구들이 뭐 이렇게 유혹을 해도 막 어디 놀러 가게 그냥 하루만 빼자 이렇게 해도 뭔가 되게 굳건히 아니 절대 안 돼, 약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면 오히려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뭐 누군가 좀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러한 마음이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좀 힘들 때, 이게 약간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오늘 집에 있고 싶다, 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약간 좀 그렇게 작은 유혹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근데 또 그러면서 이 작은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너무 빵 터져가지고 사실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뭐 말씀이랑 많이 상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 상태가 어떻냐면은 약간 그렇게 이렇게 좀 작은 사소한 게 쌓이다가 약간은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만 이런 생각이 딱 와 닿았는데, 처음에는 제 탓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탓을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사실은 그 화살을 좀 하나님께로 많이 돌린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합리화할 수 있지만 뭔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엄마에게 엄마 왜 이렇게 날 이런 스타일로 낳았어, 나를 왜 이런 성격으로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했어? 라고 엄마한테 원망을 한다면 뭔가 마음은 아프겠죠. 찢어지고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걸 아니까 그래도 그냥 미안하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좀 품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나의 이 그냥 원망을 쏟아내면은 그냥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냥 그래도 좀 보듬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그래도 이제 다른 곳을 의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열심히 예배를 향한 열심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절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고 또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요. 뭐 떼자고 부려도 때를 써도 떼자고라고 하죠. 여기 사투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예 그렇죠.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들. 자신을 탓하기도 남을 탓하기도 좀 뭐하니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다. 또 앞으로 이런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또 참 바른 방향성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언제나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나눠주시고 기도 요청하시면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내서 다시 좀 즐거운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말하기가 좀 되게 그런 뭐랄까요 당당하지 못한 그래서 참 띄엄띄엄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도 대단치 못하고 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그래도 다 모두가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힘내서 또 오늘도 싸워야 할 것을 싸워내고 또 맡고 또 버텨낼 것이 있다면 또 버텨내는 그런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정자매가 올려준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족한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막상 저는 주님의 뜻대로 가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쉽지 않겠지만 기도하면서 이제는 저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나눠줬네요. 아유 감사해요.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은정자매 네 나이가 아직 21죠. 네, 앞으로 진짜 기대가 됩니다. 31 되면은 이건 굉장히 그 기대로 네. 정말 하나님의 어여쁜 딸로 믿음의 권사. 벌써 3, 먼 40대부터 날. 벌써 먼 날. 권사로 한 50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그럼요, 앞으로. 그럼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모릅니다. 항상 주님 붙잡고 함께 버텨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삶의 예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크로스러브 다음 세대와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힘쓰고 있고요. 우리 또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함께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또 삶 속에서는 삶의 예배로 승리하며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자, 샬롬.